제가 어릴 때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저 매형을 따라서 극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저희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영등포 그 역 앞쪽에 있는 큰 극장이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원수지간인 두 가문의 처녀 총각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원수지간인 두 가문의 처녀 총각이 서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문은 서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이 벽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줄리엣이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은 척하는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줄리엣이 실제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로미오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잠들어 있던 줄리엣이 깨어나가지고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역시 생을 마감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주인공들이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척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소설 속의 주인공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간략한 사실을, 매우 간략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요 간략하고 명확한 사실을 오해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라고 하는 그리스의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인이죠. 그런데 이 호머가 어떻게 되냐, 자살을 합니다. 호머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머가 길을 가다가 낚시를 다녀오는 몇몇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호머가 물어보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잡은 것은 버렸고요, 잡지 않은 고기는 바구니에 가지고 왔습니다. 호머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잡은 고기는 버렸고 잡지 않은 고기는 담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루를 생각해도, 이틀을 생각해도, 3일을 생각해도, 계속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호머가 그 생각 속에 빠지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나는 돌머리인가 봐,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가 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주제에 글을 쓴다고 그 비관을 해요. 그리고는 그거 생각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사실 그날 아이들은요 고기 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단순하게 받아들였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을 빙빙빙 돌려가면서 고민하고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한, 명백한데
그걸 뱅뱅 돌려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도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니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와 지금도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의 성도들은요, 이 단순한 문제를 쓸데없이 빙빙 돌려가면서 고민을 하고 온갖 질문들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아마 특히 음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는 문제였는지 반대로 먹지 말라는 그 많은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문제가 그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음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 프로그램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무엇을 절제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직 은혜이다. 오직 은혜이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이다. 오직 은혜이다. 할렐루야. 은혜요, 은혜. 은혜로 되는 것이지. 뭘 통과했기 때문에, 뭘 먹었기 때문에, 뭘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직 은혜다. 은혜,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 받는 방식이 있어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는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중 한 가지가 히브리서 4장 16절. 따라서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저기 성경책 있는 분들도 펴실 분들 펴시고 앞을 보실 분들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나아갈 때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것은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얘기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기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가 매일 중요해져요? 매일 주일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일이 중요하구나.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요, 직장 문제가 그날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하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로 쇼핑을 하고 다녀.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아갈 때 받는 것이지 쇼핑할 때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거듭난 사람들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나 그런 분 못 본 것 같아.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주일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요, 명절이 되면,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없죠. 명절 되면 서울에 돈 벌러 간 누나들, 형들, 마을 형들, 마을 누나들이요, 기차역에 막 쫙 내려요. 기차 서면. 왜? 고향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형들이, 그 누나들이 명절 되면은 고향 집을 찾아오는데, 부모님을 찾아오는데 무엇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죠. 어른들에게 자신들을 보여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기르신 분에게 오늘의 자신들을 보여드리러 가는 것이죠. 가면 누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적인 만남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래,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 감동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는 여러분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제가 보니까 자세가 좀 달라지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예배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가 있는 생활, 예배가 있는 장소, 예배가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나아가면,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이고 기도이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거기에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에스겔 47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어느 강가예요? 생수가 흐르는 강에, 생명수 강가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예배당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 예배당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엄청난 풍성함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열매는 귀한 과일이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강물은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풍성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약재가 되어서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심령을 치료하시고 죄를 치료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아갈 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귀한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의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의 기회입니다. 나아가서 그거를 먹어야 돼요. 매 주일마다 그 약을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오실 때요 마실 때요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그저 우물물 만나면 벌컥벌컥 마시듯이.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한 주간 살죠. 와가지고 물 먹는데 깨작 혀로 한번 핥아보고 조금 맛보고 3번 하고 돌아가 버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와. 일주일 만에 살아 돌아오는 게 기적이요? 거기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기적이요, 그렇죠? 그리고도 이렇게 일주일 깨작 입만 물만 살짝 맛본 그 사슴이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또 다음 주일에 거기를 샘을 온다는 건 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체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벌컥 아멘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 그를 만나면 기갈당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비틀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주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쩐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변한 거예요? 네? 둥글둥글하게 우리라고 할 거예요. 걔 끝까지.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다 못해 변질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아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너무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요, 언제냐? 하나는요, 첫째는요, 우리에게서 그 사실이 잊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잊혀질 때예요. 또 한 가지는요, 너무 오랫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을 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든다는 얘기.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은 아주 선명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은혜의 불변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은요, 무슨 말씀을 하냐? 그게 굳세게 가기 위해서, 그 사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 말씀하는데,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냐?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조심해라. 그 말은요, 듣는 거 삼가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다른 교훈을 삼가해라. 이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선 거죠. 뭐냐? 듣는 거 삼가해서 들어라.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을 삼가해서 듣겠습니다. 아멘. 도움 안 되는 거 귀를 털어야 돼. 말 같지 않은 이야기 들은 거요, 귀를 막아버려야 돼.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팥죽 끓듯이 끓어대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런데 팥죽 끓듯이 끓어대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거를 거르지 않고 막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를 삼가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살다 보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아침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밖에서 나가서 길을 가다 1,000원 주웠어. 요즘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파출소 갖다 줘야 돼, 이거.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어. 그때는 어떻게 해서 1,000원 주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야 돼. 자, 그럴 때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웠어. 그런데 1,000원을 다시 놓고, 에이, 며칠 있다가 10,000원짜리 주울 거야, 여기서. 그러면서 1,000원을 다시 놓고 며칠 후에 내가 10,000원짜리 여기서 주울 거야. 마음대로 되나요? 밖의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1,000원 내려놓고 다음에 10,000원짜리 주겠다고 해서는 못 주는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요, 서로 형이 되겠다고 어머니 뱃속부터 막 싸워요. 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싸우고 갈등하고 또 질문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뭐죠?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밖의 사건들이죠. 오늘 성경은 밖의 사건 가운데 특히 다른 교훈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들. 듣는 것 삼가해서 들어라 말이에요. 듣는 것 때문에 네 마음 흔들리고 듣는 것 때문에 죽고 듯이 끓게 되니까 듣는 것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듣는 것. 그리고 자꾸 듣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스피커를 좀 피하면 덜 듣게 되지. 왜 그 스피커 옆에다 귀를 자꾸 갖다 대면서 자꾸 주여 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주여 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에너지를 뺄 이유가 없다. 자, 조금 피하면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이, 이번에 밖의 것이라면 이번에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죠. 우리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죠.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있기까지 해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인생에는 자신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의 선악과 문제예요.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어디다가? 듣는 거 밖에서 이제 온 거. 뱀 만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요? 뱀 피하면 돼. 근데 뱀이 있는데 일부러 그리 가. 왜? 뱀하고 조금 사이가 좀 좋아지고 싶어. 뱀 있는데 가. 그러니까 뱀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뱀은 속삭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피하면 돼, 조금. 그런데 피하지 않아. 가서 길을 계속 내죠. 자,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밖의 문제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없는 문제, 없을 수 없는 문제예요.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아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통제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아담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마 속에서 질문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중 한 가지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이놈이 나를 넘어뜨리는 놈이 아닐까? 야, 이놈이 싸가지 없는 놈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놈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는요 매우 쉬운 문제만 물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을 시작해.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질문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인생의 미천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신을 억누르는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인과 아담 얘기했으니까 또 그 다음 누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 좀 해봐야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땡,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매우 쉬운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졸지 않으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 속에서 사건이 이제 일어날 차례예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왜 하필이면 내 것을 거부해? 아벨 저놈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 질문들은 그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쏟아지는 부정적인 질문들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질문을 몰고 가더니 결국
자신이 한 스스로의 질문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동생의 운명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원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후부터 주님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속의 질문은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결국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위대함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질문을 어떻게 해요? 제압해 버리세요.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쾌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이 아닌 긍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벌써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도 벗으십시오. 왜? 변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마 버리시진 않을 거예요. 자식인데. 구원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기는요, 믿음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들이 질문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가기 원한다면 위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명백하고 명쾌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으로 받아서, 어떤 긍정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더 굳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걸 조심하게 하시고, 이걸 굳게 하기 위하여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